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3월 첫 주입니다.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신명기를 읽어나가게 됩니다. 3월 되면 우리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과 함께 봄의 새로운 기운이 들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주제를 잡았고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여러 가지 신앙의 다짐들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한 달 동안에 힘있게 또 신앙의 전진을 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3월에는 신명기를 읽어 나가게 되는데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또 신명기를 읽게 되는데 신명기를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책인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5장을 통해서 또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주제와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신명기는 출애굽기 배경에서 약 40년 이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원망했던 그런 일로 인하여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다 1세대는 죽게 되고요. 어렸던 사람과 다시 태어났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는 그런 책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령이 담긴 책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자각시켜주고 하나님의 명령, 율법들을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신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처럼 율법들을 그냥 나열하는 정도의 나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백성이고 명령과 율법에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사학적 방법을 통하여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총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3개의 설교가 담겨 있는 책이다로 외우시면 더 읽어나가는데 쉽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였는데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난날의 회고와 율법의 순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율법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규정들을 쭉 설명하면서 온전히 지켜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부터 34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인데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세 번째 설교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5장이기 때문에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앞부분 그 부분에서 10계명을 다시 한번 전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전해주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의 내용을 또 잠깐만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신명기 서론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1장 6절부터 3장 29절까지는 광야 생활을 회고한 내용들 호렙산에서 모압 평원까지 이르기까지 40년 생활을 말해주고 있고 4장 1절부터 49절까지는 율법을 왜 순종해야 되는지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마지막 4장 44절부터 49절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을 설명하면서 5장의 10계명과 그 10계명에 따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0계명을 어떤 식으로 전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알려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전하게 되는지 대상과 배경과 또 언약을 맺으시는 분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서 출애굽한 2세대들을 다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있어서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 그것들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언약의 배경과 대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럼 과거에 언약 세운 것이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함께 세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함께 맺어준 언약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였는지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언약 내주실 때 모세가 중간에서 그 역할, 중보자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불이 있어서 너무나 그 영광과 그 불이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이 이르지 못했지만 내가 중간에서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전해 주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에 대해서 친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신이 아니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가지 계명을 하나씩 설명해주고 있는데 내용을 하나씩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계명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가장 먼저 알려주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이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냥 말 그 뜻을 말 문자 그대로의 내용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포함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 예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뭐 부처나 알라나 어떤 다른 성모 마리아나 이런 신들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신뢰하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으로서 우리의 신뢰의 대상, 의지의 대상, 소망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힘, 능력, 돈, 물질, 내 자신 어떤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소망이요, 의지요, 신으로서 모시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첫 번째 8절에서 보면 두 번째 계명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다른 신도 품지 말고 겉으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 자신을 위하여서 어떤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도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섬겨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로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시고 피조물에 갇혀 있을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신뢰하기 쉬워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쉬운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방식이 아니라 또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방식 그대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적 경배에 대한 죄악들,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만 섬기는 것들이 중요한 그런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 여러 가지 또 레위기나 그런 제사 제도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말씀하신 규정적 원리에 의해서 그것들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을 예배 가운데 처하면 좋지 않습니까? 은혜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겨나가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 계명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난 것입니다.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뒤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나 이름 속에서는 그의 속성과 성격과 그리고 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 이름 자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외치거나 또는 잘못된 맹세를 하는 것, 그것도 주의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잘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임직을 받거나 또 교인 등록 선언을 하거나 교회 선언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며 또 경외함으로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신약의 내용들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을 때는 그것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시간을 규정하고 어떻게 어떤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도 똑같이 첫 번째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그 십계명의 내용을 알려줄 때 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덧붙였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내용을 대신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왜 바뀌었는가라고 할 때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안식일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하시고 7일주에 안식하신 것은 힘이 들어서 너무 피곤하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참된 안식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7일째 날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된 것, 그 구원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참된 안식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째, 창조 7일째 안식한 것과 구원에 있어서의 그 내용과 동일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드리는 그 주일은 안식일을 온전히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통하여서 그 안식의 개념들, 참된 안식,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고 또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6절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눈에 보이는 부모님 공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우리의 부모님은 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과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실제 낳아준 부모만 공경하라 라는 그런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그것을 온전히 따르고 순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부모를 선택해서 낳아준 것이 아니고 이 부모를 통해서 낳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줄 알아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태어나게 하신 줄 알아 그것에 대해서 공경하고 또 윗사람에 대해서 또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5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5계명은 약속이 붙여져 있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는 장수할 수 있다.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다른 좋은 운동, 건강 채소를 많이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에게 있어서 더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많을진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순종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할 때 먼저 부모, 낳아준 그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세, 그것들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6계명, 신명기 5장 1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지 말지니라. 나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이 어떤 것인가를 좀 확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함께 생각하여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는데 요한에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나가라는 자마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바보라고 했다고 지옥에 간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도 그것과 유사하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칼을 들고 총으로 어떻게 죽였다 라고 해서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 그거 살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드는 그런 나쁜 생각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계명, 신명기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성관계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관계를 떠나서 성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간음이다라고 했는데 나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 아직 나이도 되지 않고 또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등등등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들을 보면 그것에 그냥 실제적으로 행한 것에 그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음욕을 품은 것, 그것조차 간음이다. 마음속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은 것을 알아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더욱더 마음을 잘 단속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간음, 남자와 여자의 혼인관계, 정상적인 결혼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더욱더 밝혀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결한 그런 신부로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져야 될 텐데 그것이 우리 결혼 관계에서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계명 우리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8번째 계명인데 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도둑질하지 말지라는 그 계명에 있어서는 자신의 재산을 불이하게 취득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에 해당되고 심지어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지나치게 끼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 속에서는 상대방의 유익까지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내 것으로 가져왔다. 이것에 도둑질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재산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빼앗는 것, 그런 것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하지 말지니라의 확정적인 범위 안에서 내가 상대방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유익과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 마음들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기업의 사장이, 또 회장이, CEO가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충분한 것들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걱정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말했을 때는 알아서 챙겨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자연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산에 있는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제때제때 채워줄 줄 알고 너희는 그런 것에 걱정하지 말고 또 남의 것을 취하지 말고 있는 것에 자족하며 또 살아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계명 신명기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짓말하지 말았다. 이것은 나 상대방에서 또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여 그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만 생각하여서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거짓 증거로, 거짓말로 행하지 말고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존중을 잘 드러내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TV를 보면 예능을 보면 이렇게 웃기는 데 있어서 재밌게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잘못이나 연약함들을 헐뜯으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웃기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인가? 그 사람의 명예와 기쁨들을 온전히 세워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나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위하여서 정말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돋구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무시하고 또 깎아내리고 없이 하려고 있는가? 내가 더 드러내 보이려고 사람을 우습게 만들어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의 명예,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또 낮게 하여서 그 사람을 우습게 여겨 만드는 일인 줄 알아 이 계명에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신명기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실제로 어떤 것을 빼앗아 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는 그 모든 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탐심.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들을 더 좋아 보이는 그 모습들. 그것이 탐욕이요, 탐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자족하게 여기는 그 모습들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언약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모세가 더 첨가해서 어떻게 당부했는지 22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먼저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자의 반응이 어땠는지 5장 25절부터 27절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위엄적인 그 말씀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겠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직접 듣지 않고 모세, 당신이 잘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귀와 영광 속에서 자신의 그 죄악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 모습들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중보자적 성격을 가지고 대신 전하는 것을 통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어떤 마음을 보이셨는지 계속해서 28절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다, 좋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경외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면 온전히 듣겠다라는 것을 옳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잠시가 아니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여서 그 모든 주신 말씀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면서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더하나 빼앗거나 하지 말고 온전히 지켜라. 그리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복이 너희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것을 알려주고 5장이 마쳐지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과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또 받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설명된 부분을 좀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과 계명을 주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거 지켜라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이는 중학교를 가고 도진이는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교를 가고 하나씩 진급해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지켜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칙이 있고 사칙이 있고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내용들을 알려주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 일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언약을 주었을 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에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언약을 맺어주시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경배와 제사와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으시는 그런
충분한,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왜 자꾸 언약을 맺어주시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열심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 출애굽기를 읽을 때와 또 신명기를 읽을 때 이상한 점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어주는데 이 언약을 잘 지켜야지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냥 은혜롭게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하시면 되는데, 잘 살게 하시면 되는데 그 10가지 계명 그리고 덧붙여서 많은 율법과 율례와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지켜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가, 그것을 지켜야지만 너희가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뒤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잘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에는 어떤 언약을 맺어주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요거 한 가지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가지 계명, 그냥 문자적으로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확장적인 의미는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이것을 생각하도록 했는데 왜 이 계명을 던져주고 이것을 지켜야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꼭 지켜야 산다. 이것을 지켜야지만 너희 나의 언약 백성이 된다. 이것을 지켜야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을 그냥 맹목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 이 계명을 주고 이 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살 것이고 이 계명을 지켜야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왜 출애굽기도 말씀하시고 신명기도 말씀하시는가? 이건 너무 지키기 어려운데 왜 이것을 지켜야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인데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는 지킬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기준이 이것인데 너희도 할 수 있느냐? 너 마음속에 하나님만 섬기냐?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간음하는 그런 모습도 없느냐? 미워하는 모습들 없느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너희다. 너희는 얼마나 죄인인지를 봐라. 그 구원,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의 선행으로, 열심으로, 능력으로, 의로 나간 것입니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각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그 목적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그 율법과 규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너희는 아담 이래로 다 부패해서 행할 수 없다.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계명에 있어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는 것이 너희들이다.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 다 죽어야 되는 자다. 다 죄인이다. 뭐 선한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그 죄 가운데 다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 계명 다 순종하고 다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다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10계명을 가지고 알려주신 기준에 의해서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10계명만 딱 알려주고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안 지키면 죽고 거기 가서 벌 받고 이것이 아니라 그 덧붙여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계명들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니까 너를 대신하여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 번성하고 땅에 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읽어보면 내 후손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온전히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너의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잘 깨달아서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무 흠 없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와 스스로 짓는 자범죄 그 모든 죄가 함께 씻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다시 전해야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돌판에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왜 돌판에 새겨주셨느냐?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히 가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영구히 전해져서 지켜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잘 깨닫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기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편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될 텐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또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개혁교회에 있어서의 또 연약한 점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이 개혁교회나 우리 교회에서의 잘 들어가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좋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이 이웃사랑으로 전파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개혁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들을 잘 깨닫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나 교회를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왜 저렇게 못하냐? 왜 저런 방식으로 예배하느냐? 지적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너무 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췄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쟤는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들은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너는 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깨달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준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기다려주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잘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배운, 그 깨달은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명예와 또 권익과 또 존중함을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행해야지 온전히 그 십계명의 풍성한 내용들이 잘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모세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명령하신 도를 모두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4장 2절에서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빼지 말고 또 더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전체를 잘 통으로 잘 알고 익히면 정말 좋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지혜는 이 모든 것들을 통째로 완전히 외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은 다양한 사상과 이단들로부터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또 성경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 정리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과 교리인데, 그것을 통해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정통으로 고백되어 온 교리의 내용을 잘 배워야 되겠고, 그 주신 말씀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고민하며 순종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전해주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언약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에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배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하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